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어떻게 받았고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아멘. 살았다는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병원 신방을 다녀보면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 중에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저 산소호흡기에 자신의 숨을 맡기며 누워 계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계신 환자분들은 이 산소호흡기만 빼게 되면 바로 숨이 멎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지 또 이것을 빼야 되는지 가족들이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오늘 소개된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교회를 또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대라는 도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BC 54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한 이후에 그리스에게 또 점령을 당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또 점령을 당하면서 독립된 국가의 수도로서의 어떤 영광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 전쟁과 많은 핍박을 통해서 이 사대라는 도시는 정말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D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대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재앙으로 도움이 절실했던 순간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사대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사대 도시가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대의 재건을 위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것 때문에 이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존경을 넘어 숭배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매우 로마 황제를 높여 그를 숭상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사대 도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이것은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9년 만인 AD 26년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건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10개의 소아시아 도시가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겠다 하고 10개 도시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대 도시가 그 경쟁을 불붙이는 이런 작용을 한 것입니다. 사대 도시의 재건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의미는 사대라는 이 도시가 로마 제국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가, 또 로마 황제로부터 얼마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대 도시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시원한 전쟁을 치렀고 또 그리스와의 전쟁이 또 있었고 또 로마와의 전쟁 속에서 또 많은 희생을 당하는 이런 많은 전쟁을 치렀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 도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에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길이 없나? 불멸의 삶,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대는 두아리라처럼 모직과 같은 섬유와 염색 산업이 발달했었고, 또 서머나와 버가모로부터 내륙으로 통하는 많은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로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어 부유한 도시의 위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상업 발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대 도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사대 도시 안에 있는 이교적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 이교도들과 동일한 생활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대 도시 안에 있던 이 사대 교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사대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 일곱 교회의 사자,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곱 영, 성령과 또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 천사를 가지신 이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 안에 사대교회가 있지만 사대도시는 황제가 지배를 하는 도시예요. 그러나 그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지배하고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성령이 떠나 주님이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성령과 일곱 교회 사자, 천사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난다. 그러면 주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겨우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을 기도와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통로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함을 경험하려면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기도와 말씀이 약해진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없는, 아니 떠나신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성령님도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성령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습관화되어서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성령이 없다, 너와 나의 교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다, 그러니 성령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정상적인 어떠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 타락한 세상의 무질서를 질서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가면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이상한 동물 소리 내고 뭐 금리빨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상황이 질서정연하게 딱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질서를 잡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단톡에 올렸던 미국의 그 대학교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미국의 워싱턴 중앙교회 그 뉴욕열 목사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거를 다 생생하게 찍어가지고 기독일보에다가 기독신문에다가 올렸어요. 유튜브에도 올렸죠. 그 목사님이 가보니까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 목사님도 자체도 뭔가를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나 평온하고 질서가 다 잡혀서 뭐 안내를 보고 뭐 이렇게 흔들고 뭐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주차위원들이 있고 이게 없어요. 그냥 질서정연하게 쫙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흐트러짐은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인도도 뭔가 특별히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예배가 쫙 진행돼요. 그래서 그 안에 딱 앉아서 있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평안함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증거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내면이요 질서정연해집니다. 막 충돌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가 너무 시끄러워.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평온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서 정리가 되어버려요. 정리가. 생각 정리, 마음 정리, 감정 정리. 성령 충만한 내면은 질서가 다 잡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요, 가정에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에 임하면 가장, 그리고 집안의 부모, 그리고 오빠, 동생, 이런 것이 뭐 가부장적인 어떤 뭐 유교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집안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정 안에 다 임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어떤 위치와 그 자리에 맞게끔 서로를 대해주는 이런 질서 있는 집안의 모습이 다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질서한 모든 것들은 죄가 역사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질서가 다 잡혀요.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예요. 실제로 천지 창조가 일어났을 때도 혼돈의 그런 어떤 암흑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니까 하나하나 세팅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빛만 있으면 되겠어요? 네. 또 이제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동물과 식물과 사람까지 다 만들어서 완전히 세팅을 해버려요. 그리고 세팅된 그 지구라는 이 온 우주 만물에 질서가 있는 거 그 안에. 자,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전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은하계가 장난 않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가 지금 질서정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 무질서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역사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곳에는 질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는 원인이 뭔가? 세 가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첫 번째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제도를 둘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나 두아리라 교회 또한 거짓 교훈에 의해 변질되고 타락했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는 발람의 거짓 교훈을 용납하며 타락했고, 두아리라 교회 성도들은 행음과 우상 숭배를 용납해도 괜찮다는 이세벨의 거짓 교훈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 즉 니고달랑의 교훈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두아리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세속적인 교회로서 지금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지게 된 것은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전통과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서서히 죽게 되어 성령이 떠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요즘 교회는 어때요? 요즘 당신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정말 잘 지내는 것인가?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나야 그 교회와 성도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뜨겁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화들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든 아니면 그 어떤 핍박이 있든 아니면 그 핍박 가운데 위로가 있든 뭔가 역동적인 어떤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동묘지 가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는 싸우는 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뭘 싸우겠어요.
죽어있는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전통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도 생기가 없어. 그냥 똑같은 표정으로, 그냥 1년이 지나도 그 표정이 그 표정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가보면요, 일본 사람들 표정이 없어요. 희노애락이 얼굴에서 보이질 않아. 그거는 살아있는 송장인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 사역을,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와 성도들은 오래된 전통과 관습에 의해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성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제도와 관습, 잘못된 전통과 교훈에 의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하는 일들은 결국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합여학교 처음에 갔을 때 청년 1부의 학생들과 청년들과 청년 2부 또 우리 소년부 교사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제안하면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한수훈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다 해봤어요. 해도 안 돼요. 해봤자 다 안 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보자. 목사님, 청년들의 입에서, 어른들도 아니고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굳이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부 교사들부터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년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렇지 않고 여러분 3-4시간씩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매주 새로운 청년들이 옵니다. 한 80명까지 왔어요, 청년 일부가. 토요일 날 그것도 한참 놀 시간에. 그렇잖아요. 2시부터 예배 드렸거든요. 5시에 예배 끝나. 그리고 목장 모임하고 끝나고 나면 밤 10시가 넘어요. 그 주에 또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철야 예배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맨 앞에 청년들이 다 앉아가지고 청년들이 막, 성도들은 한 10분 기도하다 집에 다 가버려. 청년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격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청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있는 거. 새벽에 있으면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 헌신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 건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예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예배가 돼야 돼요. 큐티가 기토가 되면 안 돼요. 큐티가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매일 미수치듯이 매년 찍는 그게 되면 안 돼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고 읽으면서 계속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읽어 나가면 안 돼요. 주님과의 교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런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호소하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 앞에 이걸 다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것까지 힘들면 안 됩니다. 주여, 어찌하시겠습니까? 통탄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럴 때로는 응답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면 그 기도 제목 내려다가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또 드리면서, 원고는 원고일 뿐이고 기도 내용은 내용일 뿐이지,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지, 이걸 읽어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무섭습니다.
일이 돼버리면 무섭습니다. 교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 사탄은요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러나 일로 여기면서 해. 일로. 아, 오늘 기도 다 했다. 하나님, 내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다. 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다 자기 의고 자기 공로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왜? 그런 것이 결국은 전통이 되고 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잘못된 교훈이 돼서 그거로 자녀들을 잡아 자녀들까지 신앙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해? 너 큐티 안 해? 성경 안 읽어? 막 야단치.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막 뭐라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게 자기 공로가 된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요. 내가 말해봤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뭐 말해가 된 겁니까? 은혜가 임해서 내가 하는 거지 지금.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임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큐티, 중보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예배 생활을,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강요한다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저도 물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게 돼요. 오히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전통과 어떤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거짓된 교훈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두 번째 원인은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함을 둘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이 말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남아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게 만드는 생각과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떠나게 만드는 말과 생각이 뭐냐? 따라서 해볼게요.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이거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만족하는 마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으며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도 봉사와 섬김의 사역도 이만하면 될지라고 생각하거나 중단한다면, 또 줄인다면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꿈틀꿈틀 이만하면 됐지, 기도도 하다 보면 야 이만은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 뒤에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해. 야 이만하면 됐지, 그만하자, 충분히 했어. 아우 40분이나 했네. 아우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히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40분이 30분이 되고요, 30분이 20분이 되고, 나중에는요 그냥 눈을 찍고 그냥 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세 번째 원인을 든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명의 상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한 교회가 만약 현상 유지에만 안일하게 거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다. 현상 유지에만 안일하게 거하고 있다면 이미 죽은 거다. 사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섬유 염색 사업이나 보석 사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스위스 같은 도시. 그러다 보니 사대 도시뿐만 아니라 사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너무나 부유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묵묵히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비전과 소명을 잃어버릴 때 영적으로 퇴보하고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올해 표를 정하느냐? 그게 2023년에 우리의 비전이고 소명인 거예요. 이걸 붙들고 날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목표도 없고 어떤 소명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다면 그냥 다람쥐 잡기 도시 그냥 오늘 일어났으니 이거 하고 오늘 또 회사 나가야 되고 또 오늘 사업해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한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아무런 변화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학기를 맞았으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특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 내가 뭐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고 더 공부 잘해서 1등하고 뭐 서울대 가고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고 나를 이 사업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이번 달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고객들을 또 우리 학생들, 동료들을 교수님을 대할 것인가, 그런 다짐과 함께 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모르는 공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이거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새 학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도전, 그런 비전,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자연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퇴보가 아니라 영적인 진보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세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아리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 또 서문학교에 우리가 다 다뤘지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의 핍박이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각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만만치 않았어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런 교회와 달리 세대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이단의 공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공격 없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되고 너무나도 자유로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대도시 안에 있으니까 사대도시가 황제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 황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도시 자체가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정된 도시 안에 있는 그 사대교회가 또 얼마나 안정됐겠습니까? 무사 안일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살기 너무너무 좋아. 우리같이 이렇게 좋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야. 저 서문학교에 봐, 저 복원학교에 봐, 저 두아리라 교회 봐. 우리보다 너무 심각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너무나 큰 축복 받은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과 교제를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더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역경이나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그러나 살만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더 환경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아침에 러시아와 중국, 이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정말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만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연합 전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기 공산주의가 다 물러가고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없어져서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정말 그들이 지금처럼 연합할까? 지금처럼 서로를 돕고 서로를 무기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지원을 해줄까? No! 그들끼리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거고 집단적 이기주의로 자기 국가만을 위하는 나라들이 될 거라는 거죠. 왜? 죄인들이니까. 인간은 공산주의가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지켜나가는 이런 어떤 연합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가 힘들어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도요, 힘든 일을 겪어야 가족들이 연합이 됩니다. 평안하고 안정되고 살만하면요, 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져요. 갈라져요. 싸워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지켜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그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자연히 무질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에, 내 내면에, 내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 전체가 무질서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다 복은 아닌 것입니다. 사대교회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복이 되려면 아니라는 마음을 물리쳐야 된다.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긴장감. 깨어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어있도록 순간순간 자극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까지만 스스로가 깨어있으려고 해야 돼요. 스스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장애물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환난과 역경이라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 보기만 해도 질려. 나 못 가. 난 갈 수 없어. 이런 길이에요.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어요. 그 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주님처럼 오늘 큐티 말씀처럼 그 고난의 길,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사람들만이 변화산상에 오를 수 있는 거라. 영광의 그 산에 오르려면 고난의 산에 먼저 올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큐티 말씀 아닙니까? 주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변화사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내려가셨잖아요.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죽는 자리에 가신 거죠. 너희도 그 길을 가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난의 길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 안일함과 편안함과 살만한 것이 결코 고난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역경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한 역경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걸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린 사람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올인이에요. 올인.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왜 거기다 걸었어 여기다 걸리지, 야 미련한 짓을 했네, 아무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소신 있게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뭐냐,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올인한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날을 거칠 때 사실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걸어버린 사람들은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것들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만 그 수단일 뿐이죠.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주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상담자. 그러면 주님께 최종적으로 상담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일을 결정할 때는 주님께 마지막 상담을 하고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할 때 그게 정말 주님은 나의 상담자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공급자이시냐는 고백한다면 주님께만 구해야 돼요. 주님이 만약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든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시든 아니면 갑자기 돈이 뽕하고 생기든 사업이 잘 되게 하시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목적은 주님께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함을 사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고 약해져 결국 죽게 되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칭찬도 없어요. 책망부터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아멘. 예수님은 겉으로는 활기차고 힘이 넘치나 내면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회복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하게 하라. 두 가지를 지금 촉구하며 책망하셔요. 여기서 강하게 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죽게 되어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이라는 이 말은 죽게 되어 있지만 아직 죽진 않았어. 그러나 가만두면 죽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도 없어.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어 있어라,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촉구하며 책망하고 계시다. 사대교회는 지금 거칠에 집중한 나머지 이미 죽어 있거나 죽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형식과 외식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만 집중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예배의 행위도 예배의 행위로서만 거칠에만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나 아니면 죽게 됩니다. 예배 행위에 집중하면 안 돼요.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육체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졸음으로, 잡생각으로, 몸을 아프게 함으로, 막 화나게 함으로 방해할 겁니다.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교제에 승리하셔야 돼요. 교제에 승리해야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오늘 1시간 드렸다, 승리했다, 아니에요. 교제에 승리해서 주님을 진짜 만나야 돼. 하나의 음성이라도 들어야 돼. 찬양을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배가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제에 승리하셔야 돼요. 사대교회가 당면한 과제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죽어가는 자들을 강하게 하여
살려내는 것이죠. 그게 지금 사대교회가 시행해야 될 과제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이 말은 원어에는 기억하라. 두 번째 지키라. 세 번째 회개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회개에 앞서 지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자, 왜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지키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냐? 자, 입 바른 소리로 회개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죄 짓고 회개하고 내일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늘 입 바른 소리로 회개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어떻게 그동안 복음을 들었는지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사도들을 통해서 죄정도 통해서 어떻게 어디서 그 복음을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이거는 반복형으로 나와 있어요. 반복으로. 그리고 그거 행해라는 거예요. 행함이 수반되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회개냐? 순종까지 가야 회개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가시떡이 밭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가시떡이 밭. 옥토까지 가야 회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행하지 않았다. 행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반드시 깊이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여 다시 복음을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도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락시장의 등대성교회에 처음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식사한 가운데서 이효진 장로님, 그때 등대성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등대성교회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은 각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입니다. 율법적인 설교로는 이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다음 주 화요일부터 등대성교회에 오셔서 지도 목사가 되어서 오늘처럼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너무나 바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목양교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이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가 변화될 수 없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이 필요한 곳은 세상만이 아니라 병들고 잠들고 죽어있는 교회들, 아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일 사대교회 성도들이 회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표현은 뭐냐? 사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재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오신다는 말은 재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오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영적으로 또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누구인지. 다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다 죽어 있지 않았어요. 회대교회는 자기 옷, 즉 신앙의 인격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성도들이 복음으로 강건해지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회복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일생 동안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려면 지켜 복음을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지켜 회개합니다. 주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느냐? 좋은 밭에 심겨진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비밭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다니엘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근거가 뭐냐? 지켜 행한 사람들이야. 주님의 명령에 그들이 듣고 말고 딴짓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큐티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소대가 될지언정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나 혼자 걷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러려면 주의 말씀에 지켜 행해야 돼요.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기 원해? 좋아?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지켜 행하라. 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그런 사람 몇몇이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사람,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일생 동안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에덴을 거니셨던 것처럼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니실 것입니다. 사대교회 남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지켜 행한 사람이야.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지켜 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함께 동행한다. 자, 그런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질까요?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처자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흰 옷은 성도들이 입는 영광스러운 옷을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말은 종말적 약속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고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순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됨으로써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켜 행함으로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장차 5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흰옷은 재림 이후에만 얻는 게 아니고 지금도 흰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들이 거룩한 주의 신부들인 거예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로 영원히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복음으로 강건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지키며 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많은 손해, 억울함, 조롱, 멸시, 천대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초라하고 별볼일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지켜 행하여 나와 동행하라.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세대교회의 몇몇 소수의 성도들과 아직은 죽어 있지 않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몇몇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개념까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말은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생명책의 약속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을 시인하실 것이라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의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말한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그 당시는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이 올 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희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절대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그리스도로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시인하라. 그리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당시에 황제 숭배에 대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핍박을 받고 있던 일곱 교회, 초대교회, 그 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도 이러한 핍박이 있을 텐데 너희도 황제 숭배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그러다 순교할지라도 시인하라. 그런 자를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즉 이기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또 승리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끔 보면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세계 대회에서 한 사람, 그 자매도 그래요. 진성규 씨, 뭐 이런 사람. 공개적으로
나의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신하는 거는요, 바로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지금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북한 같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반동무자예요. 반동무자. 그래서 깜빵에 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실질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 세 부자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숙청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아니, 나는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시인한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 몸을 이런 것으로 더럽힐 수 없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이런 얘기를 해도요, 왕따를 당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 하면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외계인으로 취급해요. 아직도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많은 손해와 억울함과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시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대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만 화려한 이름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래봬도 나는 사대도시에 있는 사대교회 성도야.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 이름을 자랑해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지. 우리 교회는 명성교회야. 명성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지. 각 교회 이름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는 두려워하고 있다. 왜? 손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잘 들으세요, 화려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에 가면 사람의 이름이 있거나 건물의 이름이 있거나 브랜드의 이름이 있거나 그 조직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화려하지 않은 곳에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시작. 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한 가지 성도들이 난감하고 곤란하며 조롱과 손가락질과 모욕과 핍박을 받을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로서 어떤 우상 숭배도 과감하게 거부하고,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돈 앞에 우리 자존심, 주존심 내려놓지 맙시다.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지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라.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설사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이 마지막 때에도 보기를 원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할 줄 아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나의 왕,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저 풀무불에서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섬기는 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뿐입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직위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깨어있어라. 한가족교회요. 그리고 굳건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고 죽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시인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